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된 형편, 오직 죄악밖에 지을 줄 모르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인하여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하여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그 앞에 살았던 인간들과 다른 개선된 인간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시려고 목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은 홍수 전이나 후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의미는 이제 그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이 장면에서 이것이 그 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서부터 분명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노아와 함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의 대표자들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 노아에게 있었느냐? 8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여기 묘사 중에 우리의 그 익숙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창조에서 등장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종류대로 내라 하는 묘사들이 여기 반복되고 있어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모든 생물이 방주문이 열리면서 방주로부터 생명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치 창조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흡사한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로부터 인류가 나오고 새 인류가 나오고 새 생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창조에서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말하자면 노아 홍수가 가지는 의미는 홍수 심판이라는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에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그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기어코 완성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보인다는 면에서 이 노아 홍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러면 새로우냐
라고 물으신다면, 첫 창조에서는 죄와 배신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과 내용들로 묘사되었었지만, 지금은 인류의 타락과 자초한 멸망의 형편을 극복하고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신다는 면에서 새 장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9장 6절에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는 대목에서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이요 심판을 멸할 길이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급한 존재라고 취급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아 홍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만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한 새 장을 열 때는 인간의 타락과 배반을 극복하고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일을 무엇을 조건으로 삼느냐 할 때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조건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렇게 홍수 심판같이 다 그냥 죄값을 물어 다 심판하는 일로 가지 않고 구원하고야 말겠다. 처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게 모든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하는 새로운 장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9장 8절 이하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은 그 8장 20절 이하에서는 제단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제단, 제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세에게 주신 여러 율법들 중에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제사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언약의 설정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 열심과 진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요, 확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중에 모세에게 허락한 율법과 여러 제사법들과 여러 규례들이 사실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하는 것이 시간상 일어난 시간상 그 순서입니다만은 우리나 혹은 이 역사적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가 먼저 이해된, 인식되고 경험된 일이고 창세기는 그 다음에 설명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시내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두려움으로 임하사 저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의 규례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또 우리 이스라엘은 도대체 애굽과 뭐가 다르길래 애굽은 벌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가? 애굽을 구원하고 우리를 그냥 노예로 삼는 게 더 쉽지 않은가? 또 이런 율법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요구하시는가? 또 왜 그러시는가에 대한 시각에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창조와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목적하고 그 과정을 진행해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이거죠. 너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여태껏 어디 외출 나가셨다가 이제 오셔서 미루었던 일을 이제 하시는 것도 아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결정을 해서 한 일도 아니요. 그만둘까 계속할까를 고민하다가 결정한 일도 아닌, 즉 파행이 아니요. 임시변통이 아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에게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율례와 법도들이 그런데 그 일들은 이미 노아하고 한 약속으로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하고도 그랬었습니다. 노아를 방주로부터 나오라 하고 단을 쌓게 하고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나오고 나와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또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복들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다르게 표현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요?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 근거, 내용,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형상에 걸맞는 영광된 승리와 완성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꼴을 보고 그럽니다.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러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들이 결실되지 못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잣대고 우리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거래하기를 원하고, 내가 제시한 원인과 조건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가죠. 우리는 다 실존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말하자면 확신과 그 불안 혹은 그 절망의 기준은 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는 기독교 신앙이 굳어 보이고, 우리가 불성실할 때는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노아 홍수와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서 죽은 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쫓아가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그것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가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마르고 썩고 불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기가 쫓아가서 벌을 주기 전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의 의미는 그겁니다.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인류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심판을 내렸느냐? 확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이 멸망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고 헌신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해서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케 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가 처음 지으신 그 원래의 창조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그 형상의 완성으로 이끌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립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말하자면 이 출렁임은 언제나 자신을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신앙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느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여러분은 자신 없는 위치에 서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자기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은혜 아래 있고 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고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쌓트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압니다.
찾아오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건 이미 구원을 약속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하면 배짱입니다. 배짱.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 당황해하고 그러면 열심을 낼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자세나 내용면에서 어떠한가는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도 아니요, 믿음을 쌓는 것도 아니요, 그 믿음을 허락받은 자의 철든 것입니다. 철든 반응. 이걸 믿음이 좋다고도 하고 그러지 않는 걸 믿음이 나쁘다고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신앙에 실패를 해서 더 많이 은혜를 구하면 그것도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속속여갖고 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겠다. 그거를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안 가는 법입니다. 부모를 속을 썩여서 얼마나 날 사랑하는가 보자. 실제로 애들이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죠? 밥 안 먹어. 이거죠. 지가 굶는 걸 부모가 더 속상해 한다는 걸 알죠. 그걸 우리는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지, 훌륭한데, 믿음이 좋은데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 그 배짱을 부리는 근거는 부모에 대한 분명한 그 자신감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딸은 저한테 대한 믿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 이거 뭐야? 라고 성질을 부렸더니 이렇게 대꾸해서 눈을 동그랗게, 아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날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더니, 뭐가 자꾸 꾹꾹 껴요. 그 불을 켜고 보니까 손톱, 발톱을 하나 가득 깎아놨어요. 이 왼수가 신문지 한 장도 안 깔고 그냥 아빠 요 위에다가 그냥 사방에다 깎아놓고 늠름하게 외출을 해버려가지고 쌍 욕도 못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관계를 아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서 공로와 쓸모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선후를 우리가 늘 틀립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 홍수에서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 노아 홍수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뭘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구원하리라. 내 창조의 원래 계획대로 복주어 형통하게 하리라 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십자가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전부입니다만 그것이 노아서부터 벌써 그리고 구약 전체 누누이 이 하나님이 설명되고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인 것입니다. 고급한 표현으로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일에서나, 그러니까 어떤 일 중에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어떤 외부적 문제보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문제죠. 우리로부터 죄악된 결정과 죄악된 한심한 못난 짓이 일어나니까 그 여러분의 못난 것을 극복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한심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며 축복입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이건 다 오늘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신비롭게, 조건 없이 그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따라 허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누군데? 여기 이스라엘이요, 우리인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한 기적 중에 10분의 1만 했어도 우리는 안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이렇게 한심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평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가르치시며 용서하시며 권면하시되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걷지요. 은혜를 입고 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사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정말 감격에 겨워서 하죠.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러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갖는 어떤 한심함과 어떤 부족감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감은 여러분을 회개케 하며 분발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정당한 순종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여러분을 조건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비교하는 일이랑 없는 참다운 든든한 믿음 위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그 약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편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를 세워 저 다윗의 고백같이 반석 위에 선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영광들과 승리로 우리 인생을 누리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과 존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